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11장의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11장의 말씀. 그 중에서 먼저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호세아서 11장 1절부터 7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린 아이일 때에 내가 그를 사랑하여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냈다. 그러나 내가 부르면 부를수록 이스라엘은 나에게서 멀리 떠나갔다. 짐승을 잡아서 바알 우상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치며 온갖 신상들에게 향을 피워서 바쳤지만 나는 에브라임에게 걸음마를 가르쳐 주었고 내 품에 안아서 길렀다. 죽을 고비에서 그들을 살려 주었으나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나는 인정의 끈과 사랑의 띠로 그를 묶어서 업고 다녔으며 그들의 목에서 멍에를 벗기고 가슴을 헤쳐 젖을 물렸다. 이스라엘은 이집트 땅으로 되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이다. 그들이 나에게로 돌아오기를 거부하기 때문이다. 전쟁이 이스라엘의 성읍을 휩쓸고 지나갈 때에 성문 빗장이 부서질 것이다. 그들이 헛된 계획을 세웠으니 칼이 그들을 모조리 삼킬 것이다. 내 백성이 끝끝내 나를 배반하고 바알을 불러 호소하지만 그가 그들을 일으켜 세우지 못할 것이다. 아멘. 자, 호세아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3장까지는 방탕한 아내 고멜과 신실한 남편 호세아, 그 다음에 4장부터는 방탕한 아내 이스라엘과 신실한 남편 여호와 하나님의 이야기다, 이런 말씀 드렸죠. 그래서 3장과 4장을 기점으로 앞부분과 뒷부분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뒷부분에 9개의 예언의 말씀이 나오는데 그 중에 오늘 말씀은 7번째의 말씀입니다. 자, 역시 야단치시는 내용인데 특별히 여기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시는 외통수에 빠지신 하나님, 난감하신 하나님의 그 가슴 절절한 심정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대략 난감이다. 자, 1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이 어릴 때부터 그를 사랑하셔서 이집트에서 불러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중요한데요, 출애굽에 관한 말씀이죠. 자, 출애굽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와서 불평부터 했잖아요. 광야 40년 내내 그들은 불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 애굽에 있었으면 수박도 먹고 마늘도 먹고 부추도 먹고 고기도 먹을 텐데 아니 왜 불러내서 이런 고생을 시키시나 원망이 가득합니다. 자, 그런데 그들을 왜 불러내셨다고 말씀하시느냐?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그들을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이 생각이 나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놀랍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을 불러내셨다. 그들을 선택하셨다. 자, 그게 바로 누구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기 현장에 계시는 성도님들,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신 것입니다. 왜 택하셨느냐?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얼마나 많은 피조물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근데 그 가운데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불러내셔서 당신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고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대표 선수로 우리를 뽑아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배를 마치고 세상에 나아가게 될 때
그냥 정신없이 넋놓고 맥없이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왜 불러주셨느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뭐냐?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하시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 여러분이 선택하시는 그 결정 하나하나, 여러분이 앞으로 나아가시는 그 방향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부터 우리 장로님으로 집사님으로 새롭게 피택되신 재직들에게 이제 교육을 마치고 간증문을 이제 받고 있습니다. 간증문을 써서 내고 계시는데 하나하나 이렇게 읽어보면 참 감사합니다. 쓰신 내용들은 다 다르지만 한 가지 관통하는 마음들이 있으신데,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 열심히 섬겨보겠다라는 이런 결심들을 써주시는 거예요. 저는 주님이 주신 직분을 가벼이 여기는 것이 아주 불편합니다. 우리가 뭐라고, 우리같이 모자라고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이 직분,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이 놀라운 직분을 맡겨주셨는데 우리가 이걸 가벼이 여긴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집사님들, 우리 교회 장로님들, 우리 목회자들, 또 우리 성도님들, 목자님들,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사명, 우리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 모든 봉사자, 우리 각자 맡고 있는 그 모든 사명들, 그걸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하다 중간에 그냥 아예 하고 싶지 않아 해서 그만둔다든지 이런 거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런 사명, 신실하게 대충 하지 뭐, 이런 자세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광스러운 직분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의 직분이든 직장 생활이든 가정 생활이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신실하게,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감당해내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상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곳에 가셔서 멋지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광야로 불러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죠. 사랑하셔서 불러내셨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야만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광야였죠. 그러니까 광야라는 게 뭐냐? 광야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하나님 말고는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곳, 그게 광야입니다. 광야에 나가 보면 정말 스스로 농사를 해가지고 먹을 것을 찾아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오로지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 하나, 이거 하나가 유일한 먹거리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그러한 곳,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곳, 그것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광야 40년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훈련은 뭐예요?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훈련이었던 것이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보냈던 그 모든 시간들. 근데 이게 40년이 아닐 수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순종,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원망, 이런 것 때문에 이게 40년이 되고 만 거죠. 그래서 훈련이 길어진 겁니다. 여러분, 훈련의 목적이 완성되면 훈련은 끝나는 것입니다. 맨날 훈련 받다가 끝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훈련 빨리 마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을, 사명을 감당해야죠. 맨날 훈련 받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맨날 신앙적으로 제자리 걸음하고, 여러분 그래서 되겠습니까? 빨리 신병 훈련소에서 훈련을 마치고 그리고 나서 전투에 배치가 돼야죠. 자대 배치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맨날 훈련소에만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지속적으로 계속 훈련은 하죠. 그런데 훈련소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훈련을 잘 마치시고 이제는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군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결국 이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이걸 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선택한 것은 너희 하나 잘 되고 끝나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불러서,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왜 출애굽하셨느냐?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신비로운 그 기이한 빛을 선포하기 위해서 불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우리 성도님들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요. 근데 나 하나 잘 되고 나 하나 배불리고 말은 요란하게 휘황찬란하게 하지만 정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지 않고 나의 물질을 나누지 않고 나의 시간을 들이지 않고 말만 하고 끝나면,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그 제사장, 그 레위 사람 생각나시죠? 고통당하는 사람을 나 몰라라 하고 지나가면 그건 이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건 인간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 본연의 그런 본래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대단한 것, 거창한 것 이런 거 자꾸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거룩이 뭐라 그랬어요? 거룩은 하나님의 백성,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는 게 뭐예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강도 맞은 사람, 신음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보면 힘들고 어려운 사람, 애통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보면 그냥 지나치는 게 아니라 가던 길 멈추어서 하던 일을 중단하고 그들을 바라보는 것, 그들을 돌아보는 것, 그들을 돌봐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거룩이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런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소명은 잊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2절 보세요. 그러나 내가 부르면 부를수록 이스라엘은 나에게서 멀리 떠나갔다. 짐승을 잡아서 바알 우상들에게 희생 제물로 바치며 온갖 신상들에게 향을 피워서 바쳤지만, 자, 우상 숭배가 뭡니까 여러분? 우상 숭배가 뭐예요? 창조주를 피조물 안에 가두는 것, 이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니까 창조, 크리에이터, 창조주를 크리에이션, 피조물 가운데 가두어 버리는 것, 이게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서 그 속에 하나님을 가둬 버리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뭐라 그래요? 아,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불러내신 하나님이다. 너희의 하나님이다. 아니,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걸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황금송아지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전까지는 어땠어요? 하나님이 가자면 가고 하나님이 멈추자면 멈추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었잖아요. 피곤한 거예요. 좀 더 자고 싶은데, 좀 더 머물고 싶은데, 가고 싶지 않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자고 하고, 그냥 멈추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멈추자고 하고, 멈추면 안 될 것 같은데 멈추자고 하시고, 가야 할 것 같은데 가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죄다 불편한 겁니다. 이 모든 게. 그런데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으면 어떤 상황이 생길까요? 하나님에게 이끌려가는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냥 질질 끌고 다니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러니까 자기가 가고 싶을 때 가고 멈추고 싶을 때 멈추고, 이게 우상숭배라는 거죠. 그래서 창조주를 피조물 안에 가두고 하나님을 종처럼 부리는 겁니다. 뭐 달라 뭐 달라, 가자 말자, 자기 마음대로 하는, 이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를 끔찍하게도 싫어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마음껏 휘두르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려고 하지 않고 순종하려고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의 본질과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창조주 무한하신 분을
유한한 것에 리듀스 시켜놓고 환원시켜놓고 나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했던 이 우상 숭배, 우리가 그것을 오늘날 이 시대에도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나름대로의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끌고 다니는 거죠. 자, 그런데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부터 9절 시작. 내 백성이 끝끝내 나를 배반하고 바알을 불러서 호소하지만 그가 그들을 일으켜 세우지 못할 것이다.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원수의 손에 넘기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처럼 버리고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처럼 만들겠느냐? 너를 버리려고 하여도 나의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구나. 너를 불쌍히 여기는 애정이 나의 속에서 불길처럼 강하게 치솟아 오르는구나. 아무리 화가 나도 화나는 대로 할 수 없구나.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너희 가운데 있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위협하러 온 것이 아니다. 외통수에 빠지신 하나님의 난감한 상황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가는 저 배은망덕한 자들. 근데 그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으로부터 멀어져가고 자신을 종처럼 부리려고 하는 이 악한 자들을 버리실 수가 없는 거예요. 너를 불쌍히 여기는 애정이 나의 속에서 불길처럼 강하게 치솟아 오르는구나. 아무리 화가 나도 화나는 대로 할 수가 없구나.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너희 가운데 있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위협하려고 온 게 아니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정말 이게 어떻게 보면 자아분열하시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막 그 앞에서 야단치시고 난 다음에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책망을 하시고 야단을 치시는데,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포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멸망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자식을 대하는 아비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두 번째 잃어버린 아들, 그 아들을 포기할 수 없는 그 아비의 심정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이게 외통수에 빠지신 하나님의 난감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략 난감.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호세아서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호세아서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 난감하신 외통수에 빠지신 그 하나님의 그 어려움, 그 딜레마를 풀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 뭐가 생각나요? 우리의 죄가 생각나는 거죠. 우리가 저렇게 흉악한 죄인이란 말이죠.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나를 포기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 우상 숭배를 미워하시고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죽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근데 내가 죽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대신 누군가 죽으시는데,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 자신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당신 스스로를 희생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호세아서에서 우리에게 일러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가슴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가슴에 품어야,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아름다움을 이 땅 가운데 증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포기할 수 없는 애틋한 마음, 이 십자가의 사랑을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하시고 세상에 나아가셔서 이 아름다운 덕을,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섭리를 마음껏 증거하시는 의미 있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 네팔 단기 선교 팀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우들 가운데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이영현 집사님, 최미리 자매님, 그리고 루이라고 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우리 루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참 위험한 상황이고, 어제 저녁에 이제 우리 폴 페스티벌이 있었잖아요. 할로윈 데이를 맞이해서 어제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게 기무라 병이라고 하는 이게 일종의 난치병입니다. 치료하기 참 어려운 그런 병인데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비한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으로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루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우들 가운데 또 극심한 질병으로 어려움 겪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네팔로 이번에 단기 선교 팀을 보내주시고, 네팔 선교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그 땅 가운데 증거하며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그 귀한 사역을 네팔 단기 선교팀에게 맡겨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병현 장로님, 이필희 집사님, 정무일 장로님, 양군철 장로님, 폴청, 이렇게 5분을 귀한 사역자들을 지금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저들을 통해서 놀라운 사역을 행하게 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하시는 모든 사역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들이 기도 제목으로 낸 것처럼 성령님이 주도하시고 성령님이 이끄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사역이 아니라 성령의 사역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고 계시는 여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노약하신 분들, 또 질병과 또 씨름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들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희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모든 질병을 치유하실 수 있는 생명의 주인이시며 대의원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루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 저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강력하게 체험하고 평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주인 삼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참 그리스도인으로 멋지게 자라가는 우리 루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최미리 자매님, 이영현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투병을 주님께서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그 어려운 상황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사 저들에게 오늘도 희망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그 희망을 바라보며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무너지지 않고 주님 앞에서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과 함께 승리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팔 단기 선교팀 오늘도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저들과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피곤함이 저들을 엄습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영적 공격으로부터도 저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질병으로 씨름하고 계시는 여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그 마음에 절망이 아니라 소망으로 가득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의 결단이 저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재앙이 아니고 소망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